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수면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어느 날 아이를 먼저 보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뒷면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또박또박 써두었더군요. 스님,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 읽어요. 이름만 봐도 울컥하고 그럼 잠깐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름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 간절하게, 어떤 기도보다도 깊이 그 세 글자는 사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이름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정작 부처님 앞에선 관세음보살 이름부터 나옵니다. 절에 처음 오는 분들도 기도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꼭 부처님의 본명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끝자락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걸까요? 왜 절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조차 막막한 순간에는 그 이름을 중얼거리게 되는 걸까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듣는 이라는 뜻입니다. 울음소리, 한숨소리, 그 어떤 말도 되지 않은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존재.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보문품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 이름을 불러보게 합니다.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는 건 기복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한 기도부터 관세음보살에게 올립니다. 그건 단순히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서울 북쪽 한 동네에서 만난 노부부는 6개월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전세금을 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지요.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끝내 찾은 곳은 동네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에 모셔진 백이관음상 앞에 밤마다 앉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왜 관세음보살을 찾으셨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긴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란 말을 모아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지 못한 마음을 건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받아주는 존재가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몰랐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 입은 여인이 나왔어요. 이 말도 자주 듣습니다. 특히 관음 기도를 따로 한 적도 없던 분들이 삶이 너무 힘들 때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관세음보살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보살은 중생이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런 마음에는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가장 많이 맡아준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눈물 날 만큼 외로운 날 가슴속 깊이에서 부르는 이름. 관세음보살은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릴 적 본 할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해와 자비,
그리고 연민.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절에도 안 가는데 관세음보살 이름만은 매일 부르게 돼요. 그분의 삶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날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관세음보살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도 있고, 지옥에서 건져주는 지장보살도 있고, 지혜를 주는 문수보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박할 때 관세음보살을 먼저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진 그 이름. 오늘은 그 이름의 의미와 여러분 삶에 깃든 자비의 이야기를 차근히 펼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님, 관세음보살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엇이 바뀌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건 밖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걸 굳이 관세음보살에게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을 향한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음신은 단지 신앙 차원을 넘어선 마음의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왜 관세음보살로부터 시작되는가? 어느 노무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관세음보살은 그냥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요. 그 말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안엔 내 말 들어줄 분이 있다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말을 들어주는 것,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관세음보살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존재였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관음신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기 시작한 건 절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던 날,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었던 날, 그 이름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덜 외로웠어요. 관음신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눈물이 나고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가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지요.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한 여성은 자식 셋을 잃고 산골짜기 작은 암자에 관세음보살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관세음보살을 기다림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업 실패를 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손 내밀어주는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죽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밤 관세음보살을 향해 울며 빌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내 말이 남편한테도 닿는 것 같았어요. 이렇듯 관세음보살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모습도 역할도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33응시는 변신이 아니라 자비의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구한다고 합니다. 왕에게는 왕으로, 아이에게는 아이로, 어부에게는 어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것은 그저 신비한 변화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바라든 보살은 그에 맞추어 응한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중생 곁에 있지만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방식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관음신은 정해진 틀이나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깊고 유연한 믿음입니다. 민간 신앙으로 흐르지 않고 민중 곁에 남은 까닭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단순한 민간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 아이 낳게 해달라거나 시험에 붙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갈 데가 없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이름, 그게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처와 민간불전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신앙만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경우는 드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스스로도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는 변화. 그게 바로 관음신이 가진 힘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믿음, 그것이 관음신입니다.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건 단지 어떤 신에게 복을 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아픔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어요. 나는 내 삶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느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슬픔이 커도 말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프다 하면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속으로 빌어주게 됩니다. 그 믿음이 관음신입니다. 그 이름 하나에 담긴 모든 눈물과 기도와 바람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은 절간에서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곁에 계신 친어머니가 아니라 불단 위의 관세음보살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라 부를까요? 왜 관세음보살 앞에 서면 입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까요? 이 질문에는 사람이 가진 가장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 아픔을 붙잡아주는 존재는 늘 어머니였습니다. 한 여성 신도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온다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그분은 결국 자신이 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감정이 정리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고 그 외로움이 평생 마음 한구석을 채우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에 와서 백이관음보살 앞에 처음 앉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책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을까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속마음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왜 그랬니?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말 못하고 눈물만 흐를 때에도 침묵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채줍니다. 그 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들은 지혜의 상징이지만 관세음보살은 마음의 그릇에 가까운 존재지요. 어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처님보다는 관세음보살이 좋더라. 그냥 여자 같잖아. 내 말 알아들을 것 같고. 이 말은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으로 살아오며 겪는 말 못할 일들, 자식 키우며 삼키는 소구름, 시부모 눈치 보며 울지 못한 밤들. 이 모든 걸 꺼내놓기엔 관세음보살이 가장 적절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작은 액자 속 관음상, 향 하나 피워두고 기도하는 그 모습 안엔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는 대신 아파주는 마음입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생전에 관세음보살을 모셨고 아들의 방 한켠에 작은 관음상이 놓여 있었지요. 그 청년은 어느 날 그 관음상 앞에서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하고 울었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미안하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말이 떠올랐다고요.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관음상이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말없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자비란 그렇게 말 대신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누군가의 눈을 닦아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등에 손을 얹어줍니다. 왜 관세음보살은 하얀 옷을 입었을까? 절에 가보면 관세음보살상은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무색, 즉 집착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욕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하얀 옷을 보면 그냥 편안해져요. 이건 단지 색의 효과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지닌 무조건적인 수용의 상징이 그 흰 옷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 옷은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은 더 인정하게 해줍니다. 어머니 같은 보살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은 살아납니다. 어느 50대 여성은 이혼 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다 우연히 들른 절에서 관세음보살 앞에 앉게 되었고 기대 없이 속으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 괜찮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숨이 깊게 들이마셔졌다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말 들어준 것 같아서요. 이 말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바로 그 마음,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름입니다. 현실의 어머니는 때론 아프고 때론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찾는 마음속 어머니는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숨결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부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님, 그 이름만 불러도 정말 마음이 편해지나요?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뭔가라도 붙잡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가장 먼저 정근을 권합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정성껏 불러보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이름 하나만 불렀을 뿐인데 그날 밤 눈물이 났다고, 며칠 뒤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근이라는 게 뭐냐고 물으시죠. 처음엔 다들 어색합니다. 정근이 뭐냐고, 그걸 왜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정근은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마음으로 조용히 반복해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 부른다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도 그 이름처럼 맑고 자비로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근이라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을 매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울 북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넘게 무기력에 시달리고 밤엔 잠이 오지 않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관세음보살 정근 영상을 보게 되셨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운 자리에서 따라 해봤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조용히 느리게 마치 속삭이듯 불러보았다고요. 그러자 어디선가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오듯 흘렀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다시 그 이름을 불렀고 그걸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셨습니다. 21날 동안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분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안 났다. 대신 마음이 가라앉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안 냈을 행동이었지요. 15쯤 되었을 땐 식욕이 돌아오고 밤에도 조금씩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21일째가 되었을 때 그분은 말했습니다. 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일도 없고 몸도 아프고 사는 건 팍팍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21날이냐고요. 그분은 중간에 열흘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20날 남짓은 조금 묵혀야 한다고요. 21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리듬을 새로 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 이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하지요. 정근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함께 반응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가슴과 배로 진동이 내려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 그 소리를 1000번쯤 불렀을 때 가슴팍이 따뜻해졌다고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정근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라는 것을 이뤄주진 않더라도 물론 처음엔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 시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21날을 채우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요, 그냥 괜찮아지고 싶어요. 누구 탓도 안 하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었으면 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정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이름을 심어두는 시간, 21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딘 사람들의 얼굴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더 단단해지고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이름이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암자에 찾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부부싸움만 하다가 이제는 말을 섞는 것조차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아내는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분들은 관세음보살을 믿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던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이웃이 거기 한번 가봐 하고 추천해서 들른 것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아내가 조용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암자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분은 없었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고통에 맞춰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단지 신비롭거나 영적인 능력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장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흰옷 입은 여성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친절한 이웃 아주머니로 심지어는 시장에서 지나가던 상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33가지 모습이라는 건 결국 마음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33응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33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도와준다고 하지요. 왕 앞에서는 왕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에겐 아이의 모습으로, 장사꾼에겐 상인의 모습으로, 거지에겐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변신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있는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다가가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게 잡이고 그게 관세음보살이 보이는 방식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그 사람 말이 관세음보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던 여성분이 밤마다 절벽 아래를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혼자 흐느끼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옆에 앉더랍니다. 그 아주머니가 물 한 병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대요. 고생했지. 여기까지 참느라. 그 마음 누구 하나는 알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다리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관세음보살이 그 사람을 빌려 제게 말을 걸어주신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린 종종 보살님은 절에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절을 올려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왜 절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꿈에서 만나고 낯선 곳에서 그 이름을 부를까요? 그건 관세음보살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무너진 순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에 없으면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 절에 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분, 관세음보살은 그런 분입니다. 아이가 울 때 곁에 있는 어른이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늘 외칩니다. 누구의 고통도 작지 않다.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넘어진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안아주는 손길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순간 손잡아주는 존재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분입니다. 그 손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마음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기억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손을 또 내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비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난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정말로 보살은 하늘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견디는 이웃, 버스 안에서 자리 양보해준 낯선 사람, 늦은 밤 편의점에서 눈인사 한마디 건네준 직원. 관세음보살은 그들의 손을 빌려 우리에게 말을 걸고 숨결을 전하고 눈빛을 건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도 그 따뜻한 숨결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비의 씨앗처럼 자라납니다. 가끔은 꿈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꿈에 어떤 분이 나왔어요. 흰 옷을 입었고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냥 다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땐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지만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사람에게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큰 고비를 넘긴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관세음보살이 꿈에 오신 걸까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오신 건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꿈을 통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이 깨어났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망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경전에도 나오지요. 깊은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살이 여러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며 꿈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현실에서는 견디기 힘든 감정을 의식이 잠든 사이에 부드럽게 풀어주려는 자비,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꿈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20대에 자식을 잃고 무너졌던 분입니다. 그 후 30년 가까이 아무 기도도 아무 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작은 절 마당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여인을 보게 되었지요. 그 여인은 말없이 아이 한 명을 손에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 그분은 절에 발을 들였고 그날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기도를 입 밖에 내셨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꿈이었을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만 했던 시간이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제 눈물을 바꿔주신 순간이었어요. 꿈속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꿈에 나왔다고 크게 무슨 말을 하거나 광명이 비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은 조용한 응시, 따뜻한 눈빛, 그저 머무는 존재로서의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꿈 이후로 나도 모르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 밥을 먹어도 그렇게 외롭진 않았어요. 이 말들이 관세음보살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꿈은 이성을 건너 직접 감정으로 닿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상처도 꿈을 통해 부드럽게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눈을 뜬 뒤 울고 있었고 어떤 분은 웃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싶은 절망.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천을 걸친 한 사람이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다고요. 그 손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꿈속에서는 몰랐지만 눈을 떴을 때 그 온기만은 또렷하게 기억났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나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그 믿음 하나가 기도보다 먼저 삶을 붙잡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음보살은 꿈속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겁에 질렸을 때, 길을 잃었을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오시는 분. 지금 네 마음 내가 듣고 있어. 그 속삭임을 우리는 때때로 꿈이라는 장면 안에서 보다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날의 그 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 이유는 꿈이 단지 잠속의 영상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전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사람이 정말 아플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순간 심장이 멎은 줄 알고 식은땀이 흐를 때, 내 자식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손끝이 떨릴 만큼 무력할 때, 그럴 때 많은 이들이 부르는 이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기도를 따로 배운 적도 없고 불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름,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 이름은 간절한 마음이 먼저 기억해낸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종교도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관세음보살 이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평소에 머리로 외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갔던 기억, 어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던 기도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던 관세음보살 하는 정근의 울림, 그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등불처럼 켜져 있다가 고통이 몰려오는 순간 불쑥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삶이 쌓아 올린 마음의 반응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입니다. 기도라는 건 무언가를 바라고 비는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절박할 땐 그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 눈물만 흐를 때,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통 속에서 단 한마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만 입안에서 맴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희망보다는 간절함이, 욕심보다는 외로움이, 소원보다는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도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착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땐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바란다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전히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살아나고 싶은 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는 이미 닫혀버린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마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 덕분에 자살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한 남성은
가족도 직장도 모두 잃고 지하철역 앞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중년 여성이 그를 보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춥게 있으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요. 그 짧은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 정신없이 들어온 고시원 침대에서 무슨 이유인지 관세음보살하고 속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이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부르며 1년이 지나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구한 건 보시도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그 이름이 입안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삶의 문턱에서 가장 많이 불립니다. 절에서는 장례식이나 병문안 아니면 임종을 앞둔 분 곁에서 가장 자주 관세음보살 정근을 합니다. 그건 단지 명복을 비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그 이름은 마치 자장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관세음보살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자주 불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은 절박함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을 살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믿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위해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 믿음은 언젠가 더 이상 기댐이 아니라 걸음이 됩니다. 무너진 채 바라보던 존재가 이젠 걸어가며 함께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름을 불렀던 날들이 결국 나를 살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니도 힘들 땐 그 이름 한번 불러봐. 관세음보살. 정말 그 이름이 니를 지켜줄 거야. 관세음보살을 꼭 절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집에 관세음보살을 모셔도 되나요? 절에 계신 분인데 괜히 모셔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저는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와 계신 분입니다. 절에 계신다고 해서 거기만 머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집 안 어디든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됩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라도 마음이 담기면 그곳이 기도처입니다. 예전 한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책장 한 칸을 비워 관세음보살 사진을 모셨습니다. 향은 피우지 못했지만 그 앞에서 매일 쌀 한 줌 덜어 바치며 작게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 말에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지요. 기도는 화려한 법당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해지는 자리에서 더 깊이 울립니다. 방 안구석이라도 햇살 드는 창가 앞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머문다면 그곳이 곧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삶과 함께 있는 자리일수록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 어머니는 중학생 아들 방 앞에
관세음보살 흑백 인쇄본을 조용히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등교 후엔 그 앞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아이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 한 장의 인쇄본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부엌 옆 선반에 작은 배기가늠 상을 올려두었습니다. 밥을 짓고 물을 끓이며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치는 자리였지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중얼거려요. 관세음보살, 기도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삶에 스며들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 자리는 마음이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높이는요, 향을 꼭 피워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앉으면 숨이 조금 편해지는 곳,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맺히는 곳, 그런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기도 자리입니다. 높거나 낮아도 좋고 작은 선반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다면 그곳이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향을 피운다면 바람이 통하는 쪽을 살피고 상 아래엔 어지러운 물건이 없도록 하세요. 관세음보살 상을 두고 향을 피우거나 꽃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공기가 잘 통하는 위치를 고르고 불이 닿는 곳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상 아래에는 세탁물이나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세요. 그 자리가 어지러우면 마음도 금방 산만해집니다. 기도는 조용한 집중이 필요하고 공간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있으므로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 앞에 앉는 것, 그 자체가 오늘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눈을 감고 이름을 부르고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다시 하루를 일어섭니다. 그 자리 하나가 있다는 건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진심 안에 계십니다. 작은 사진 한 장에도 낡은 액자 속 흑백 그림에도 향 하나 피우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앞엔 늘 관세음보살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림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오시고 향기가 아니라 기도를 따라 앉으십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곧 마음도량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잠시 안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고요한 마음이 필요할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틸 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어준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통해 말을 건네지 않아도 들려지는 위로,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삶의 한복판에서 때론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때론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그림 속에서, 때론 꿈속의 미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지혜처럼 높이 있지 않았고 사랑처럼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조용히 머물러주는 숨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떠올린 것은 실은 누군가 나의 아픔을 들어줄 것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그분께 가닿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근을 통해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놓고 집 안작은 공간에 그분을 모셔두며 일상을 지켜낸 날들이 쌓였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지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음신이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들리는 것 같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응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요.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키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돈사는 그 이름을 함께 부르며 여러분 마음속에 다다를 수 있도록 작은 기도의 길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